할렐루야. 이제 성탄의 시즌이 되어서 주님 탄생을 제가 기다리면서 2주째를 맞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그랬었지만 제가 7가지 대주에 대해서 뒤쪽으로 가면서 정말 이 시즌에 정말 딱 맞는 주제가 딱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 그렇게 어레인지 하셨다는, 참 신비하게 어레인지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7번째 7가지 치명적인 대제의 마지막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 탐욕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폼페이라는 도시 아시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탈리아에 반도가 이렇게 장화 같은 반도가 있으면 그 서쪽에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폼페이. 그런데 이 폼페이 도시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로마 제국 때에서부터 있었던 그런 도시인데요. 약 한때 12,000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였고요. 목욕탕, 가옥, 집들, 사원들, 공공 건물들, 카페, 시장, 여관, 심지어 사창가까지 아주 그저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2만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극장과 경기장도 이 도시에서 갖추고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로마 제국 내에서도 유명한, 휴양지로도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시 이름이 잘 아시는 이유는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도 나오고 그런 책도 나오고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더 아시게 되었을 텐데요. 잘 아시다시피 폼페이시 바로 북쪽에 베스비오라는 화산이 있었어요. 근데 이 화산이 한동안 활동을 멈추고 있다가 주후 79년쯤에 대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터지게 나오면서 지상 30km까지 그 분진이 화산 재하고 돌과 이것이 솟구쳐 올라왔고 용암이 막 분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밑에 이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던 화산재들이 낙진 떨어지면서 돌과 같이 쌓이고 마그마가 용암이 막 뒤덮이고 그러면서 이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화산재가 얼마나 우리 그냥 눈처럼 이렇게 쌓이는 게 아니라 폭포처럼 막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폭우처럼 내려버린 거죠. 그러게 5m까지 쌓인 거예요. 지상 5m까지. 그래서 집들이 다 그냥 뒤덮여 버리고 말고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완전 생매장이 된 거예요. 일단은 숨을 못 쉬니까 그 자리에 죽기도 하고, 이 분진이 떨어지니까 그 밑에 쌓여서 눌려서 돌에 깔려서 마그마에 뒤덮여서 그냥 죽고 만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하던 동작이, 인생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마지막으로 몸부림치면서 했던 동작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연인끼리 꼭 부둥켜 안고 그걸 죽기도 하고, 엄마가 아이들을 이렇게 품에다 안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다가 죽기도 하고, 뭐 도망가다가 그대로 그냥 막 그 용암에 이렇게 그냥 그 화산처럼 이렇게 화석처럼 이렇게 딱 그냥 굳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 인간의 군상들이 거기 그대로 보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발굴 작업이 들어갔는데요, 놀라운 모습들이 많이 발굴이 되었어요.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가보면 그 로마 시대의 그 길거리와 가옥가 이런 게 발굴을 하면서 그대로 보존된 게, 다른 건 다, 다른 도시는 다 폐허가 되고 그 위에 새로 도시를 건설했는데 여기는 정말 1300년, 1079년이니까 거의 2000년 가까이 동안에 그대로 보존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처음 이 발굴이 들어갔을 때 발굴된 어떤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이 딱 이루고 발굴이 됐는데 손에 뭔가를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발굴을 하던 사람이 너무 호기심이 나서 손을 억지로 그거를 이렇게 손뼈가 이렇게 잡고 있는 걸 뜯어봤대요. 뭘 갖고 있나? 거기 금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거는 놓칠 수 없어라고, 숨을 못 쉬는데도, 죽어가고 있는데도, 뜨거워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도 사람이 끝까지 움켜잡고 있는 게 금화였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처음 발굴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어떤 그 다신교를 섬기는 그 재단의 제사장이었는데, 그 사람은 성전의 보물들을 돛달에다가 집어넣다가 이루고서는 그대로 굳어진 상태로 발굴이 되기도 했어요. 죽으면 끝인데, 자기 생명이 이제 곧 끝나게 되는데도
마지막까지 놓칠 수 없는 그것이 금화이고 보물이고 그렇다는 것을 보면서 참 탐욕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탐욕이란 만족이 없는 마음을 말해요. 무엇인가를 더 소유하고 싶은 마음, 나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탐내려는 마음, 혹은 적은 노력으로 혹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남보다 더 편하게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끊임없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탐욕, greediness, greed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이런 충동이 우리 안에 다들 있어요.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겠다는 강박적인 충동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탐욕스러운 마음. 그런데 이 탐욕스러운 마음과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해요.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학습하고 습관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키워가는 것이죠.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 친구들의 수입 혹은 자기 남편의 수입과 남의 남편의 수입을, 친구 남편의 수입을 비교해보고 절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자기의 이전의 수입과 현재의 수입을 비교해보고 낙심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물건을 살 때 이건 사실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닌 줄 알면서도 그냥 가지고 싶어서 확 질러버리고 산 적이 있습니까? 집안에 같은 기능을 하는 물건을 필요 이상으로 여러 개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생활 수준을 혹시 앞으로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 하고 염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은 많이 먹고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쓰고 그러면서 사는데 나중에 이거보다 못해지거나 혹은 은퇴 이후에 이거보다 내가 적게 쓰게 되거나 적게 먹어야만 하거나 뭔가 삶이 변화되게 될 때 그럼 나 어떡하나 하고 염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버리기는 아깝고 남주기는 더 아까워서 꼭꼭 쌓아놓고 있다가 이삿짐 쌀 때마다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가운데 물론 11조 하시는 분은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 가운데 한 해 동안에 얻은 수입 가운데 지출한 금액의 90% 이상이 우리 가정만을, 나만을 위해서 쓴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이 소유와 재정에 대한 부분, 뭔가를 소유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부분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부분은 우리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 육체적인 소유나 우리의 삶이 실제 영적인 삶에도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는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지, 범사에 감사하는지 알면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를 알 수 있지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체크북, 내가 뭐에다 체크를 썼는지, 혹은 크레딧 카드 명세서를 가만 들여다보면 그분이 영적으로 배우고 깨달은 것을 삶 가운데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듯이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상으로 삼는 것에 시간과 물질과 정열을 쏟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의 부분은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십계명에도 보면은요, 십계명에 8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에 2번이나 강조가 돼요. 도둑질하는 것도 남의 것을 탐내는 거잖아요. 10번째 것도 남의 소유, 물질, 남이 잘 나가고 좋아하는 거 내가 부러워하면서 탐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게 탐심에 대해서 10가지 계명 중에 자그마치 2가지나 얘기할 정도로 주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것을 생각하셨습니다. 탐욕은 다양한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 가지는 강박적인 비축이에요. 이런 경우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시기를 살아왔던 전후 세대나 혹은 가까이는 IMF나 리먼브라더 사태나 이런 뜻밖의 상황을 만나서 굉장히 큰 고생을 하셨던 분들 가운데 많이 나타납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생겨날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잘 비축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사다 놔야 되고 많이 쌓아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도껏 해야 되는데 이게 점점 심해지면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홀딩을 하게 돼서 막 쌓아놓고 방마다 막 물건을 쌓아놓는 거예요. 심하면 어떤 분들은 늘 아마존을 켜놔요. 핸드폰이든 컴퓨터에다가 늘 아마존을 켜놓고 뭔가가 막 나올 때마다 그걸 사는 거죠. 집착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하진 않지만 사두면 언젠가는 필요할 날이 올 거야 라고 강변해요. 짐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사 다니는 비용이 새로 사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 때도 있어요. 이거 엄청나게 싸게 산 거라고, 그래서 돈 번 거라고 막 강변을 해요. 옆에 사람들한테, 배우자한테. 돈 벌었어, 오늘 돈 벌었어. 분명히 돈을 썼는데 돈을 벌었다 그래. 자꾸 난 돈 벌었어.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쌓아놓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3절부터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따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부유한 자가 많이 소유가 많아져서 이거를 참고 쌓아둘 것이 없네, 있던 창고 다 허물어버리고 계속 쌓아두면서 마음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이 많이 쌓여있으니까 야,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배두들기면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자기가 쌓아놓은 물질이 자기 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보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제공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자가 쌓아놓은 그 물질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물질이 자기 우상이 된 것이죠. 쌓아놓는 것, 강박적인 비축은 우리에게 큰 탐욕의 요소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충동적인 수집과 구매예요. 이거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하거나 그래서 내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배고프듯이 뭔가 공허해. 자꾸 그러니까 뭔가를 쌓아놓고, 기념품을 쌓아놓고, 진열장을 쌓아놓고, 차고에 뭔가 차들을, 스포츠카들을 쌓아놓고, 그걸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뿌듯함을. 그런데요, 그게 만족이 그냥 그치지 않아요. 계속 쌓아놓고 사놓고 그러면서 때로는 수집과 구매 욕구가 너무 강해서 심각한 재정 지출까지도 감내하면서도 병적으로 그것들을 내가 수집하고 구매하는 거죠. 예쁜 접시들 쫙 모아놓고, 예쁜 머그잔 쫙 모아놓고, 아주 비싼 것들을 막 골프클럽을 여러 개를 모아놓고, 쓰지 않으면서 계속 그것들을 계속 모아놓는 수집의 어떤 광적인 수집의, 이거 병적인 수집의 그런 현상들이 또다시 내 탐욕 때문에 생겨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지나친 전략과 인색함도 이 탐욕과 비슷한 부분이에요. 탐욕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예 돈을 쓰지 않는 것도요, 돈을 버는 이유가 돈을 잘 쓰기 위함인데 돈을 잘 저축해 놓는 거예요. 돈을 계속 모아놓기만 하는 거, 쓰지 않아요. 써야 될 때 쓰지 않아요. 이렇게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안정감을 주는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 재물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금년 들어서, 지난 한 달 동안에
어떤 일에 가장 돈을 많이, 물질을 많이 사용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탐욕의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제가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6장 6절에도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여기 보면 godliness with contentment is great gain. Godliness with contentment is great gain. 그런 만족한 마음과 함께 있는 경건함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만족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만족해하고 자족해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사이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1절,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러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 I have learned the secret of being content. Secret of being content. 만족할 줄 아는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In any and every situation.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만족하고 거기에 적응하는 법을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탐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조금 불편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조금 불편해져도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취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가 때 보니까 인터넷에 요즘 신조가 있어요. 지름신이 임했다고 확 질러버리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질러버리는 사람을 지름신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확 질르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 불편해도 참아보는 거죠. 기다려보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무엇을 우상으로 섬기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를 잘 살펴보면 안 돼요. 혼자 있는데 어떤 분은 그냥 뭐가 먹고 싶은 게 많아. 그냥 먹고 싶은 게 막 떠돌아다녀.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먹는 게 우상이에요. 배가 우상인 사람이에요. 혼자 있는데 뭐가 갖고 싶은 게 이렇게 많아. 물건이 갖고 싶고 막 차가 갖고 싶고 뭐가 소유하고 싶어. 그 소유가 우상인 거죠. 누가 자꾸 생각이 나요. 연예인이 생각이 나요. 막 배우가 생각이 나. 그 사람이 내 우상인 거죠. 그래서 내 우상이 무엇인지 가만히 있는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뭐가 생각해요? 청소년들은 막 게임 막 캐릭터가 왔다 갔다 하고 그 게임이 우상인 거죠. 그런데 어떤 물건이 자꾸 떠오른다면 이게 탐욕의 이 씨앗이 지금 내 속에서 움트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요즘 젊은 남자분들, 남성들의 가장 갖고 싶은 그 물건 1호 중에 하나가요. 드론이랍니다. 드론이 너무 갖고 싶어요. 어떤 분은 막 최신 사양의 고사양의 컴퓨터를 갖고 싶어요. 어떤 분은 막 피트니스 기계가 막 좋은 게 막 쫙 앞에 펼쳐지고 막 계곡으로 막 어떤 도시도 요즘은 그런 게 나와서요. 막 안 가본 산길, 숲속, 계곡 이런 게 막 트랙이 나오면서 앞에 트레이너가 따라오고 팔로우미 그럼 막 따라와요. 막 그게 나오면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면 나 열심히 운동할 텐데. 어떤 커피 좋아하시는 분은 커피 머신 아침에 그냥 버튼만 하나 딱 누르면 막 원두가 그라인드가 돼서 가른 지 한두 시간 된 게 아니라 막 프레시하게 갈아진 거에다가 물이 들어와 커피가 탁 들어오면서 모닝커피 하나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내가 너무 좋을 텐데 어떤 분은 저 고급 그 명품 백 하나만 딱 보면 잠깐 폼날 텐데 옆구리가 허전하지 않을 텐데 고급 자동차, 골프 클럽, 저 좋은 집, 요트, 그것까지 뭔가 이렇게 끝이 없이 소유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건을 갖는 것은 소유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거를 정말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제때 잘 사면 그걸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소유하고 싶은 갈망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만 가지면 내가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 더 바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거를 구매하고 딱 나면요, 그때부터 찬밥이 돼요. 저도 운동기구 여러 번 사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빨래거리 되고 막 짐 쌓아놓고 안 쓰는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내가 막 영상도 편집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는데요, 몇 번씩 날라보고면 금방 시들을 해져버리고 말아요. 왜 그럴까? 그거는 정말 필요해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갈망 때문에, 더 소유하고 싶은 갈망 때문에 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 최신 기종이 나오면 그거는 또 뒷전으로 가고요, 더 갈망이 더 커지게 돼요. 소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끝없이 소유를 갈망하는 탐욕스러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요, 그걸 길들일 필요가 있어요. 이 탐욕의 마음에 밥을 먹이면 안 돼요. 자꾸 먹여주고 오냐오냐 하면 이게 점점 커져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욕망 때서 사는 건, 욕망 때문에 사는 건지 정말 필요해서 사는 건지를 내가 잘 분별해 봐야 된다는 거죠. 가급적이면 그 욕망을 먹여서는 안 돼요. 그럼 자꾸 이게 커져갑니다. 좋은 방법은 그거 없이 살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커피 머신이 없으면 아침마다 부지런히 갈아 먹으면 돼요. 트레드밀이 없으면 밖에 직접 나가서 뛰면 되는 거죠. 드론이 없으면 옥상에 올라가서 찍으면 돼요. 아니면 드론을 가진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돼요. 그러면 그 욕망을, 필요를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이게 생각해 봤을 때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필요에 봉사하고 정말 필요한 것이다라고 판단되면 그때 구매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더 불편하고 조금 더 기다리면서 탐욕으로 향하는 나의 본성을 자꾸 길들여야 돼. 굶겨야 돼. 굶기다가 조금 필요한 거 있으면 주고, 조금 필요한 거 있으면 조금 주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훈련시켜야 탐욕으로 질주하는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가 있는 거죠. 저도 탐욕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좀 이겨보려고 저는 그래서 DIY를 많이 해요. Do it yourself. 혼자서 만들어 쓰는 거를 부족하지만 자꾸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그 물건 뒤에다가 DIY 하고 쳐보면 유튜브에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도 막 프로젝트, 난 보니까 뭐 성탄절 장식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정말 예수님 그 탄생한 거를 막 전하고도 싶고 그렇게 하고도 싶은데, 보니까 막 2,000불, 3,000불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 네이티비티 장면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그 판때기 여러 개 좀 쓰던 거 모아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요셉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얼기설기 만드니까 페인트 사도 이렇게 하고 다 해도 한 6, 70불이면 다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세트로 한 10개 세트에 이제 매년 하나씩 만들려고요. 내년에 낙타 만들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 만들고, 그러면서 에디션을 늘려가려고 합니다. 내 욕망을 피딩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참으려고 애쓰는 거죠. 조금 기다리려고 하는 거고요. 조금 아껴 쓰고 고쳐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그러면서 나의 욕망을 잠재우려고 하면 우리는 욕망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언제 제일 부흥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언제 제일 부흥하고 가장 기도 열심히 하고 언제 가장 뜨거웠나요? 춥고 배고프고 가난할 때가 제일 그랬어요. 없었을 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를 보십시오. 먹을 거 충분하고 마실 거 충분하고 입을 거 충분하니 교회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제일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남미, 중국, 아프리카 이런 데 교회들이 제일 많이 부흥합니다. 서구 유럽은요, 교회들이 다 디클라인을 하고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북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있습니다. 왜? 오히려 풍족해지면서 가진 것이 많아지면서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가게 돼요.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헝그리 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잘 살아도 우리 마음의 코어에는, 중심에는 항상 가난한 마음, 이것은 언제든지 주님이 가져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불편해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부자들만, 많이 가진 사람들만 탐욕에 빠지기 쉽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중산층도 중상층 수준의 탐욕이 있고요,
가난한 하층민들도요,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만큼의 탐욕이 있어요. 거기서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막 가진 사람들 손가락질하면서 가진 뭐가 더해 그러면서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러는 우리는 안 그런가? 혹은 가난한 사람들은 안 그런가? 가난한 사람도 똑같은 욕망을 갖고 있어요. 그럴 장이 펼쳐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전에도 나눈 것처럼 빈화를 제가 하면서 떡볶이 장사하시는 분들, 어렵게 행상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시장 바닥에서 앉아서 물건 팔고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어요. 대학 때 봉사활동의 차원에서. 그런데 하루가 끝날 때쯤 되니까 옆집 포장마차 할머니가 와서 제가 봉사했던 포장마차 할머니 멱살을 잡고 막 2년 전년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가 하고 좀 보고 있으니까 우리 88 할머니가 저쪽에 욕쟁이 할머니보다 이 포장마차를 1m를 앞으로 더 끌고 나간 거예요, 길가로. 그러니까 길에 지나가던 손님이 여기 다 걸리니까 여기서 다 먹고 마시고 다 하고 저쪽 집에 매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와가지고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그렇게 우격다짐을 하는 거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노동자 농민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배들은 노동자 농민 가난한 자들이 역사의 주인이 되면 세계는 평등해지고 화평해지고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좌파의 그런 생각으로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세뇌 교육을 시켰는데 그게 허상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인간 안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부자들 탓할 필요 없어요. 가난한 자들은 더 순수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해도 그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이 죄인인 거예요. 다만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죄에 빠지기가 더 쉽다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탐욕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제가 예전에 섬기던 어떤 성도님은 그 증권 애널리스트였어요. 그분이 신방을 가보니까요, 앞에 모니터가 6개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각 회사의 주식이 막 뛰고 내리고 이런 모습이 그래프로 다 나와요. 그럼 이분은 클라이언트 리스트를 쫙 가지고 있으면서 그분들이 맡겨주시는 그 금액을 뭐 수억 달러 되는 수십억 달러는 큰 스탁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이제 수입을 올려드리세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일하는 걸 가만 본대요. 이분이 직접 거래하는 금액이 막 수억이 되는 거예요. 수십억 달러가 되는 거예요. 야,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 수입을 많이 얻으면 그분께 아니에요. 고스란히 그 돈 주인에게 옮겨가고 수수료만 챙기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돈을 누리고 막 그걸 쓰기도 하고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그거는 내 돈이 아니잖아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의 거를 나는 잠시 맡아서 청지기로 그것을 활용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이윤을 남기고 거기서 얻은 소득으로 내 생활을 유지하는 것 뿐이고, 그리고 돌아갈 때는 다시 주인한테 다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키핑하고 돈은 내 거다라고 홀딩하고 있는 거, 홀더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죠. 달란트 비유는 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5달란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은 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 주어진 재능, 주어진 물질을 다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많은 것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은 갖고 온 그 소유물에 네가 프로핏을 낸 것, 이윤을 낸 것이 다소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세요. 나한테는 하나 줘놓고 5을 요구하고 5 준 사람한테도 5을 요구하면 그건 불공평하죠.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왔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돌려드렸냐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주신 것에 대해서 너는 얼마나 잘 활용했느냐, 활용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페어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준 사람에게는 하나라도 얼마나 선용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잘 사용하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이익을 부가가치, 가치에 어떻게 더 애들을 해가지고 더 키워서 가지고 왔느냐, 이걸 하나님은 더 보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사용할 대상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데만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집착하면, 돈에 집착하게 되면요, 우리 9절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냐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이게 만에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데, 심지어 그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조차도 떠나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므로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탐욕의 마음을 벗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주고 선한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나눠주기에 힘쓰라. 선한 사업에 부해져라. 동정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는데요, 나눔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 번째, 나눔을 연습해라 라는 것이죠.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반대편에 있는 나눔이에요. 탐심에 반대되는 정신으로 나갈 때 우리는 탐심을 이길 수 있어요. 그 반대 정신이 무엇인가? 나눔의 정신이라는 거죠. 나눔의 정신, 자기의 소유를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나누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흩어 구제하게 되는데 내가 오히려 부자가 되고요, 과도하게 아끼는데 가난해져요. 이게 참 신기한 원리죠. 제가 국제이사를 많이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홍콩으로, 홍콩에서 한국으로, 또 다시 또 미국으로 한 6, 7번을 국제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사를 할 때마다, 국제이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어차피 가져갈 수 없어서, 그러니까 가져가서 새로 사는 게 더 낫지 가져가는 비용이 더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많이 처분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저는 좀 많이 아끼는 편이라서 그렇게 과감하게 못 하는데, 이번에는 미국으로 이사 오면서 제가 먼저 왔잖아요. 먼저 오게 되고 가족들이 마주게 오게 되면서 아내한테 처분을 맡겼더니요, 우리 아내는 매우 후한 사람이에요. 집에 제가 그동안 아끼고 그렇게 아끼면서 모았던 거를 다 나눠줬어요. 그냥 네이버 중고거래 거저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광고를 내가지고 다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그게 이렇게 비싼 거야? 그러면서 그냥 순진하게 다 나눠줬어요. 그냥 나눕니다 그랬더니 가구도 나누고 책상도 나누고 책장도 나누고 애들 그동안 모았던 레고 블록도 이만큼 많이 있던 거 그냥 다 나눠줬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그때 막 이렇게 어렵게 사는 신혼부부, 막 아기 낳았고 막 이렇게 부부들이 찾아와가지고 이거 정말 공짜로 주는 거냐고 그러면서 그렇다니까 너무너무 고맙다고, 자기가 이것들 너무 필요했는데 돈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엄두를 못 냈는데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해피해가지고 그걸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또 개척교회하고 뭐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 사역하고 이러는 분들이 또 찾아와서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의 뭐 이렇게 책상도 쓰고 가구도 쓰고 옷도 입고 뭐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하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막 고개를 막 고개 숙이면서 너무 행복해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제가 옆에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들으면서 참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누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거 몇 푼이나 받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때, 잘 나눌 때 그 보람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물질을 나눈 것은 참 큰 보람을 누리게 해줘요. 제가 미국 교회 보면은 평소에 이렇게 잘 헌금하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떨 때는 우리가 더 재정적으로 더 많이 헌신하고 잘하지, 그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미국 교회 보면 어딘가를 돕고 누군가를, 힘든 분들을 돕거나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할 때 크게 이렇게 헌금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재정이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요, 미국 교회에서 보면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한 어르신들이 소천하실 때 자기 자녀들에게만 유산을 남겨놓은 게 아니라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혹은 선교재단에다가 그 재산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혹은 장학재단을 세워서 어렵고 가난하고 그렇지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그 장학금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요, 내가 열심히 벌었으니까 내 자식들에게만 부를 대물림하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유교적인 생각이기도 해요. 제가 중국에 있다 보니까 예전에 홍콩에 있을 때 그런 문화를 참 많이 봤어요. 가게마다, 음식점이나 이런 큰 가게들은요, 앞에 사자상 같은 게 하나씩 있어요. 혜태 같은 거 있잖아. 사자상 같은 게 있는데요, 그 사자가 뭔가를 콱 움켜쥐고 있는 게 있어요. 뭐 여유주를 물고 있기도 하고, 뭔가를 막 움켜쥐고, 발톱으로 막 움켜쥐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현지인들은 보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덩어리. 절대로 복은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은 꽉 움켜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아시아권의 문화에는, 유교 문화권에 가득 퍼져 있어요. 이 복은 우리한테 준 거고, 우리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다자손손이 부를 대물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생각에 자녀를 더 해치는 거 아십니까? 내 부모가 내게 물려줄 게 많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은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가지고 2세, 3세들이 그 부를 그냥 마음껏 누리면서 흥청망청하면서 오히려 경건하거나 더 성실하게 살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오히려 미국에 보십시오.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나 주커버그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 클럽에 가입하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거의 전 재산을 자녀들에겐 일정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재단을 만들고 장학재단을 만들고 또 암퇴치나 특별한 약들을 만드는데, 이번에도 빌 게이츠가 수억을 그냥 거기에 투자를 했죠. 이 코로나를 퇴치할 수 있는 그 병을, 신약을 만드는 연구 비용으로 엄청난 돈을 헌금을 했어요. 그가 그런 식으로 내게 주신 이 물질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가족만, 내 자자손손이 부를 다 대물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또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그 물질이 더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손을 움켜쥐고 있지 않고 그 손을 펼쳐야만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도 언젠가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이 땅에 남겨놓고 이 땅을 떠나가야 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충분히 벌면 그때 하겠습니다. No. 내가 죽으면 그때 유언을 안겠습니다. No. 내가 아직도 부족하더라도, 조금만 있더라도, 조금 있으면 그 조그만 것에서 나누면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에서 나누면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에서 더 크게 나누면 돼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건강할 동안, 내가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때에 그때 나누면 그때 큰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죽고 나서 내가 무슨 보람과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내가 있을 때, 소유하고 있을 때, 지금 활동할 수 있을 때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나누고 섬기고 실천하고 움켜진 손을 풀고 나눠주고 그것을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탐욕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당회에서 또 감사하게 그런 결정을 해주셔서 지난 부활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성탄절 때 나오게 되는 그 감사 헌금 중에 절반을, 50%를 구제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내 안팎으로 그 물질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욱더 저희가 많이 쓰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움켜쥐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시고, 그걸 교회에 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웃들에게 더 많이 나눠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경건한, 그리고 거룩한, 그리고 탐욕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